네. 교리. 우리 2부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 좀 해주시고. 네. 우리 이제 교리 7과로 7월 한 중순까지 한 7과를 나누고 7월 달에 좀 더우니까요. 7, 8월 달 방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교리 7과 영성가들이 교리를 히브리서를 중심해 가지고 초보 신앙에 대한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기본을 잘 닦아놓은 교리가 있어서 그게 너무 은혜롭게 배웠고 또 읽고 그리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제자용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주님 제자 삼는 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예. 네. 자, 우리 그러면 할렐루야로 제 2부 강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네. 1과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본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해야 기초가 든든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말씀들 다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된 거구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예,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추린학 말씀입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제가 목회한 40년 동안 쭉 해오면서 이렇게 은퇴하고 난 뒤 돌아보니까요, 세례에 대한 얘기, 안수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부활을 믿어야 된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런 교훈에 대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전하고요.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해가지고 성숙화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만났던 교인들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완전한 대로 나가라 했는데 항상 그 다람쥐 세바퀴 하는 신앙생활 기본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성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꼭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교리가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교리는 기본과 근본이 되는 진리입니다. 누구나 아는 거죠. 기본과 근본이 되는 진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한평생 공부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다 알 수 없을 만큼 심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지혜와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본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실력과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것도 기초 체력과 기본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우린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단편적인 수많은 설교보다 단 1시간 확실하게 구원에 관한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이게요,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교리가 바로 기본의 진리라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요,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번 지난주에 한번 제가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가면서 뭐 이렇게 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선생 되지 말라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한 얘기라는 것도 좀 종교적인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한번 지금 이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요 머리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지금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게 진리,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의 위치에 있어서 완전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거죠. 나도 주님의 제자로. 내가 뭐 세상에서 내가 스승이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마땅히 이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기초 초보 신앙에만 젖먹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게 탄식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는 스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늘 다람쥐 채밖에 하는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라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정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교리 7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참조하시라고 써놨고요. 그게 독일어 해설 성경에 보니까 그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참조하시고요. 자, 먼저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라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너희가 참 듣는 것이 둔하다. 영성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어린 아이가 알아듣는 데는 이해를 위한 의휘가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휘가 적기 때문에 의휘에 대한 그 말을 하면 못 알아듣죠. 거듭난 신앙인도 기본에 대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뭐 삼위일체라든가 뭐 이런 의유라든가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어린아이 신앙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깨닫도록 영적 감각을 훈련합니다. 우리가 지금 막 고백 많이 하는 것은 영적 감각을 훈련하는 거죠. 지금 인도 사람들이요. 밤 12시쯤 되면 막 제 그 홈에다가 막 들어와요. 녹음한 걸 올려 보내는데 저는요, 밤 12시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끊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좀 다른 시간에 보내달라면 혹시 또 안 보낼 것 같아갖고요. 밤 우리 한국에 12시면은 인도에는 저녁 8시 반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 개념이 그러니까요. 9시 반, 8시 반인가 그래서 3시간 반 차이가 나니까요. 근데 너무 좋아요. 막 올려 보냅니다. 지금 영적 감각을 훈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양육을 그 네팔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곳에서 한 20명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너무 어느스럽게 지금 이관을 하고 그 금요일 밤에 하는데 정말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리에 서게 된다. 훈련을 해야.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보가 있다. 꼭 상기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자, 그 초보가 뭐냐는 걸 한번 알아보는 거죠. 초보 신앙이 맴돌게만 하는 설교를 하면은 초보 신앙이 맴도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심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초보를 기초를 단단히 닦고 그 말이 맞겠죠. 예, 그런데 이 초보의 말씀에 대한 얘기들 쭉 하는데 이게 이제 교리로 7과까지 계속 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갈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합니다. 예, 5장에는요 말씀의 초보,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 그러고 6장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합니다. 도는 로고스, 즉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 로고스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신약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초요 기본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초요 기본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이 초보가 정리가 됩니다. 자, 건축에 비하면 초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은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것. 죽은 행실에서 회개한다. 우리 회개를 너무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자꾸만 회개하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일주일에 회개한 게 다음 주면 또 그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의에 대한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벌레봐도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하고 확실히 뭐 구원은 받지만은 완성된 그 차원까지 도달하는 것은 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숙이 빨라지더라는 거죠. 자, 그걸 저는 현장에서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확실히 그게 드러납니다. 자, 이 내용들은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것이고 초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초보라는 거죠. 당연히 믿어야죠. 침례, 세례, 그 다음에 안수,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산자와 죽은 자 부활이 있다. 이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이상 6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이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자신이 확실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인도 사람들 교육할 때요, 제가 좀 강하게 말씀하거든요. 그냥 막 웃어요. 자기들 해보라 하면은 지금 별로 힘이 없이 해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 힘없이 살게 된다. 말씀을 믿으면 확실하게 전하자. 가짜 약장사들은 그게 진짜라는 것처럼 전하니까 약장사 해가지고 부자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진짜를 전하면서도 왜 이렇게 맥없이 전하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하자. 막 이러니까요. 아멘 하면서 막 힘있게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며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줄 수 있습니다. 네. 복음은 누구든지 듣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이 해결이다, 문제 해결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도요, 내가 살아가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막 참 힘들게 전하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돼도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면 자기 삶 속에 해결이 되는 걸 많이 누리거든요. 자신감을 가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리는 가르치기가 쉽고 배우기 쉽습니다. 참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정확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정확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만약에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확히라는 말씀이 강조되기 위해서 제가 2번 거기다가 가로넣기를 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과 20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이 흥왕한다, 세력을 얻는다.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합니다. 내려가면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이래야지. 우리는 죽게 되면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전하는 거죠. 뭐, 비굴한 예로 아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만은,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 이게 능력 있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교리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교리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교리는 그 나라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교훈으로부터 보호받고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이래서 이제 제자 양육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갖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된다. 세상에서는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자, 영의 세계에서는 화폐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화폐는 돈은 믿음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오직 우리는 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겠죠. 근데 오직 의인은 영적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영적인 화폐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말씀들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험정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이 닦아 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제가 고백 12주 한 그걸요, 막 고백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기초는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초를 세워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다 보니까 그 한 1년 동안 계속 1시간 이상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초가 아주 든든하게 되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해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초 위에다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가 없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첫째,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의 교리는 첫째,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신분, 권세를 알고 그 유익을 누리게 한다. 그리스도의 교리는요, 두 번째, 신분, 권세를 알고 유익을 누리게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는 법을 알게 한다.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계속 전파되게 한다. 성숙해진다는 거죠. 기초가 든든해지면. 다섯 번째, 다른 교훈으로부터 보호받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한다. 여섯 번째, 정확한 복음의 안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우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가평이가 어디 가는데요, 큰 왕국이 산에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화이트하우스 같이 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나가면서 보는데 지나가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게 문선명의 왕국이라고 저기 그러더라고요. 아우, 그거 엄청나게 큰 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에 막아놨던데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밝히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큰일 나는 거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왕국이 귀신의 따름을 따르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위조 지폐를 감정하려면 진짜 지폐의 특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마찬가지로 미혹을 받지 않고 진리를 지키려면 그리스도의 초보, 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서 먼저 봅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여기 하고 있죠.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의 설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은 모두 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뭐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방대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복음만을 뽑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이게 가능한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구약 성경 중심으로 성도들의 거룩한 헌신과 성숙을 설교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 독려, 성직자, 주의 종, 잘 섬겨라, 전임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만민 제사장의 지리를 무력화하며 영혼을 남용하는 특권의식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너무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친다. 이게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면, 자 밑에요, 정확한 복음을 알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리는 육신을 높임으로 탄생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 했어도 미혹을 당하여 육신을 높이는 사람의 종, 마귀의 종이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막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로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거짓 교리에는 반드시 속박이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무섭게 하는 것은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사람들을요 막 부흥사들이요 막 겁박을 주고 이런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안식일처럼 지켜야 할 계명 때문에 드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나누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면서 마무리하고, 그래서 지금 교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이제 앞으로 6과를 같이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1과를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이런 내용들을 여기 싣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음미하시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있을 때 녹음해 보시고요. 아니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백 우리 같이 한번 하고 마지막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영접한 후에 높은 차원인 천국 가족의 삶을 산다. 나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의 첫날에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한다. 나는 말씀과 기름 부음으로 남은 여세 동안 성령님과 함께 살며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선한 은혜를 덧입는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부르시의 소망을 늘 새롭게 한다.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고 있다. 나는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새롭게 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통해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치며 전파하는 그 나라의 대사다. 밑에 3번입니다.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인 진리를 사랑한다.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인 진리를 사랑한다.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인 진리를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6과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초보의 신앙이 뭔가, 우리가 그걸 기초를 닦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줄 고백하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 선교사님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정확히 알므로 그 삶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서정식 목사님. 소리. 소리가 안 나요. 마이크 켜고. 예, 저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며 바르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허기선 선교사님. 예, 나는 그리스도의 교리, 독트린 오브 크라이스트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아멘. 아멘. 자, 데보라 목사님.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아멘. 예, 아멘. 임수 목사님.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며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조영태 성사님. 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확실히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정혜동 목사님.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의 신앙 성장을 날마다 이루며 만민에게 산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일모 성사님.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나 선교사님.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통해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치며 전파하는 그 나라의 대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제임스 최 목사님. 나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과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조수아 장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욱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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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얼굴이 가려 있는 분들은 이 사정상 전철에 계시거나 또 일에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2주 쉬고 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모여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저도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참 성령과 말씀께 부탁한다. 저도 제임스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되시면서 저도 성령과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가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장혜동 목사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처음에 안 들어오셔서 걱정했는데 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합류해 주시니 저희들이 또 영광스럽고 너무나 귀한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 축도해 주시고 오늘 강의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아버지여 이 은혜를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박히도록 말씀의 기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모임 속에 주님이 언제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아버지와 지체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구원의 확신, 기초가 튼튼해야 되며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이 알마다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의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
지혜 아버지여 지혜 증명을 주여서 땅까지 하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성삼의 은총이 오늘 이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